어느 날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 앉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변화되고 예수님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막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기적 때문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뭘 기대하고 왔겠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대하고, 배고픔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귀신 쫓아내 주기를 바라고, 자기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그거 구경하려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적을 보려고 온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쫙 주워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지니까 이 흙이 얇아서 싹은 나오는데 말라버리고, 가시떨기 속에 뿌려지니까 자라고 싶은데 가시떨기가 막아서 자라지를 못하고,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이 씨앗들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이야기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사업에 실패해서 막막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무슨 저게 있냐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지금 막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데 왜 그건 해결해 주지 않고 왜 말씀 이야기를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뜩 기대하고 왔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내가 이거 들으려고 온 줄 아냐? 지금 아파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귀신 들려 고통스러운데 이걸 들으려고 내가 여기 나왔냐? 그러고 실망하고 돌아갔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 행동이 너무 이상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도대체 병을 안 고쳐주고 씨 뿌리는 이야기를 왜 하신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려면 알아듣게 이야기를 하시지 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때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세요. 11절과 12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여기서 번역된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이거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비밀을 다 모르는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The Kingdom of Heaven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귀신이 쫓겨나간 거죠. 악한 것들이 쫓겨나간 거죠. 자, 그럼 천국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이게 천국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삶 가운데서,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실제로 맞잖아요. 실제로 다 믿음의 역사, 기도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원하지만 안 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불공평하게 하나님이 다 같이 골고루 역사해야죠.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 안 나타납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한 거예요. 뭐가 능력이냐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 기분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해서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약속할 말씀을 믿고 그걸 땅에 심듯이 우리의 마음에 심고 기도하면 뭐가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바라서 하나님을 막 쪼아대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이 있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자, 하나님의 역사는요 all or nothing입니다.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비슷하게 일어나고 반쯤 역사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고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심겨갖고 자라나면 자라나고 안 자라나면 안 자라나는 거지 반쯤 자라나는 거 없잖아요. 반쯤 자라나다가 안 자라면 죽어버려야 되는 거죠. 비슷하게 자라다가 그대로 있는 씨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자라든가 아니면 말라 죽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기도와는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 그럼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인가 옥토인가 말하자면 옥토란 표현은 없는데 좋은 땅.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땅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땅이 돼야 되냐? 예수님이 이걸 해석을 해주거든요. 11절과 이게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본문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해석하신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이해가 확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나타나서 쏙 가져간다는 거. 믿지 못하도록. 말씀이 선포되면 땅의 마음속에 못 심기도록 믿음으로 마음에 못 심도록 마귀가 나타나서 싹 씨를 빼앗아 가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충격적이죠.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누구도 역사한다고요? 마귀도 역사한다는 이야기.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마귀도 그걸 못 듣게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길가 바친 사람에게만 마귀가 역사할까요? 다시 묻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길가 바친 사람에게만 마귀가 못 듣게 할까요? 옥토인 사람에게는 전혀 역사하지 않을까요? 자, 또 질문이 있습니다. 마음이 길가 바친 사람과 마음이 옥토 바친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헷갈리죠? 자, 앞에서 5번째까지는 옥토밭. 자, 앞줄에서 5줄까지는 옥토밭. 7번째 줄까지는 가시떨기밭. 8번째까지는 돌짝밭. 자, 뒤에 앉은 분은 길가밭. 이러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면 뭐냐면 그 마음이 길가밭의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길가밭이기 때문에 빼앗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빼앗겨버리면 그 상태가 길가밭인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럼 어떻게 빼앗아 갈까요? 잠을 재워버리든가 딴 생각을 하거나 불신앙을 하거나 말씀에 대한 무시로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빼앗겨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못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예배에 앉아 있어도 못 일어나는 거죠. 앉아 있으면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시험 든 일이 자꾸 생겨요.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반대로 막 일어나거든요. 일이 반대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 들고 시험이 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게 뭐냐면 그게 돌밭의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는 시작했는데 중간에 시험된 일이 생겨서 놓쳐버리면, 말씀의 약속을 놓쳐버리면 그게 뭐냐면 돌밭의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경험하지 못합니다. 10% 잡았으니까 10%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 못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에 붙잡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내 욕구 때문에 그 말씀을 놓아버리고 내 생각대로 선택을 해버리면, 내 의지대로 선택을 해버리면 그게 뭐냐면 가시떨기밭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안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50%는 하나님 붙들고 있었잖아요. 제가 50% 붙들고 있는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까? 50%라도 역사하셔야죠.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씨앗을 뿌렸는데요, 봄이 되고 여름 될 때까지 50% 있다가 여름이 돼 새비 쫙 쪄서 말라버리면 그 씨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 거예요. 빼앗겨버리면 끝난다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디에 속하냐면 여기에 속해요.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예배도 드리고 제법 신앙의 외형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막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놔버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고 말씀도 외우기도 하고 말씀이 좋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좋은 땅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염려와 걱정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욕심 때문에 다른 걸 선택하고 싶을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이게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응답을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100배, 60배, 30배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옮겨올 때요, 1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만 불짜리 주셨으면 몇 배입니까? 예? 200만 배, 200만 배. 하나님 역사가 200만 배로 일어난 거잖아요, 실제로요. 맞나요? 계산이? 예. 우리가 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그 말씀을 놓지 마세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여기로 옮겨올 때 저한테 직접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3번 이전하고 4번째 이곳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보니까 세 번째까지는 그래도 될 것 같았는데 4번째 하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하다. 지금 목사님이 이거 안 되는 거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런데요, 그 약속,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붙들었던 게. 신명기 15장 6절에서 8절. 딱 그 말씀만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안 났어요. 끝까지 안 났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까. 수없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1불도 없는데 200만 불짜리 그 건물이
이 계약되고 이게 우리의 그 손으로 넘어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뭘 붙들겠어요? 아무도 붙들 사람이 없어요. 돈 줄 때도 아무것도 없어요. 늘 붙들었던 건 뭐냐면 신명기 15장 6절에서 8절. 하나님 이거 약속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20명의 기도 용사들을 기도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지겹죠? 지겹죠? 근데 안 놔요, 저는. 안 놓을 겁니다. 안 놔야 돼요. 놓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이루어 가시잖아요. 저서 이루어 가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놓으면 안 돼요.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단은 놓게 만들어요. 시험 들 일이 생겨서 놓게 만들고, 하나님 약속 주셨는데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시고 마음도 뜨거워졌고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시험이 찾아와 버리잖아요. 나와버리는 거예요. 또 지나다 보니까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더 좋은 걸 선택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그걸 또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놓지. 그럼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아는데 지겹도록 기도해요. 지겹도록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겹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냥 고침 받았어요. 문둥병자들이 사람들 앞에 나오는 건 이거 죽는 거죠. 돌 맞는 거죠. 그런데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가복음 1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원하시면 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와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옥토밭인 거죠. 한 소경이 예수님 여리고 지나갈 때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믿음으로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조용하라 그럽니다. 바보 같은 게 조용하라. 네가 여기서 떠들 장소가 아니다. 조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더 크게 소리질러. 더 크게 소리질러. 악썼다라는 건 아니고 더 크게 소리질러. 뭐요? 시험도 이기고 염려도 이기고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지금 막 서러워 죽겠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좀 고침받으려고 하는데 조용하라고. 네가 여기서 뜯을 때가 아니라고. 이러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위축되겠어요. 근데 뭐라고요? 더 크게 소리질러.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시험 들게 하고 염려와 걱정을 줄 때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병도 고침받고 소경도 눈을 뜨잖아요. 여러분, 나띵에서 병에서 병이 나은 건 그럼 도대체 몇 배일까요? 몇 배로 고침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못 깨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대놓고 못 깨달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심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게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임이 분명합니다.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을 만큼 놀라운 능력이라는 건 그건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인생의 모든 선택의 최우선으로 기준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능력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니까요.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다 병든 사람들이잖아요.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잖아요. 절실하게 뭔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당장 뭔가 예수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그 능력 체험하지 못하냐는 거죠. 2절에 보면 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경꾼이거든요. 절대적인 믿음이 없어요. 결단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그냥 구경하러 나온 거예요. 그냥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무리의 특징은 뭐냐면 소문 듣고 왔다가 실망하고 가는 게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르르 왔다가 아니네 그러고 또 우르르 가잖아요. 갈 때 에이 욕하고 가잖아요. 무리로 확 왔다가. 이게 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매달리지 않아요. 무리는 절대로 매달리지 않아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무리는 그렇게 소리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급하다고,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더라는 거예요. 15절을 보면요, 이 백성이,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고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고침받을까 두렵대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 맞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배경이 어디냐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범죄를 다 지르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고 고통당하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쳐지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아프고 고통스럽고 답답하니까 그냥 요술을 부리듯이 마술을 부리듯이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내쫓아줬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동네마다 다니면서 다 귀신 쫓아내려고 동네마다 다니셨을 겁니다. 그게 중요했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말씀 전하러 다니다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꼭 필요한 사람들의 병자를 고쳤지. 그 시대에 얼마나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동네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병자들 다 고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고요,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왔던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고쳐야 될 사람들을 고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답답한 걸 해결해 주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이 영혼의 문제를 치료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죠. 영혼이 치료돼야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육신이 치료되었다고 영혼이 치료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영혼을 치료하려고 그러지 않고 육신을 치료하려고 그럽니다. 육신의 답답함을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불편하니까 이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영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냐면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었거든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냐면 하나님과의 단절, 영혼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걸 통해서 육신의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는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잘 안 되고 여기에만. 그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냐? 아니에요. 또 다른 육신의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사람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가 딱 해결되면 뭐냐면 자기 욕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플 때는 욕구도 안 나왔잖아요. 욕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욕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눌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육신의 문제를 딱 해결해 주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야, 이제 내 세상이다. 육신의 욕구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요. 그 사람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는데 예수 열심히 안 믿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상인 거죠. 그 욕구가 아픔과 고통과 문제로 다 눌려져 있었는데 이게 싹 통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욕구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던, 그게 귀신이 들렸던, 정말 인생이 다 끝나버릴 처럼 아프고 힘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지면 그 사람이 헌신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육신의 욕구가 싹 올라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영혼이 치료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경험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 쫓아냈어요? 그 사람들의 형태를 보세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모습 때문에 상처 안 받은 사람 없을 거예요. 당황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육신의 문제가 나아도 계속해서 문제는 가요. 귀신이 쫓겨나도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비고 청소되니까 또 들어오는 게 더 심하게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지,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되면 그 다음은 청소가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주인 되면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금요일에 모일까요? 무리로 온 게 아니거든요. 구경꾼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다 깨트리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 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통치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이게 기도의 역사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결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을 드립니다.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매달립니다.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소경이 가서 씻잖아요. 믿으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소경에게 침 발라서 진흙 바는 것조차 기분 나쁜데 이 소경 보고 엄청나게 많은 계단을 내려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니까 가잖아요. 믿으니까. 도랑아리에 가나 혼인잔치 때 하인들에게 도랑아리에 물 채우라 그러는데 채우잖아요. 믿으니까 채우잖아요. 이거는 믿었다라기보다 주인이 명령하니까 한 거거든요. 이 하인들은. 그러니까 주인됨을 인정한 거잖아요. 못 믿으면 차라리 주인됨을 인정하는 게 더 좋아요. 스스로 못 믿으면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러고 무조건 순종하는 게 그게 좋은 거죠. 왜 해야 되나, 꼭 해야 되나, 이렇게 한다고 뭔가 달라지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행동하고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래서 소경이 실로암 못에서 씻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밝히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밝은 눈으로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포도주 갖다 주고 뭐 하냐면 다른 사람은 다 알지 못하는 물을 떠다 준 포도주가 어떻게 변한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하인들은 알더라.
술 취해서 그냥 포도주만 마시고 구경꾼으로 와서 손님으로 와서 포도주 떨어졌다가 아이 가야지 그러다가 포도주 주니까 기분 좋아서 포도주 마친 사람들은 그냥 포도주만 마시고 갔는데 이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변화됐는지 왜 변화됐는지 알더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왔다가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 있다가 그냥 이 교회는 분위기가 좋구나. 달라스에 소문났대요. 큰나무 교회가 금요 능력 기도의 분위기가 가장 뜨겁다고. 누가 소문을 자꾸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기도하는지가 중요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지가 중요하고 하인처럼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인이 느꼈던 순종함에 느꼈던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쁜 현대인들이 새벽 기도해야 되냐 금요 기도에 나와야 되냐 집회 나와야 되냐 충분히 고민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형태를 보면 너무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바빠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질문이거든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질문이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상한 질문이 아니에요. 바쁘잖아요. 소신 너무 바쁘잖아요. 자,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알고 믿으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한 거죠. 왜요? 기도해야 사니까. 기도가 능력이니까. 바쁜 거 맞아요. 안 바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새벽에 일어나는 게 안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꼭 나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강요를 안 합니다. 강요는 안 하는데 정말 능력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가 진짜 능력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근데 현대는 자꾸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가 환경이 되고 뭐 상황이 돼야 하는 건가요? 아니, 기도가 능력이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바쁜 현대인일수록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능력이거든요. 모든 능력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알맹이는 놓쳐버리고 껍데기로 살아가는데요. 능력 없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겠어? 이거 어떻게 포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기도의 불을 더 지펴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뭐 금요일 날 뭐 뜨겁게 막 기도 안 하고 대충 뭐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기도하고 막 뭐 80년대, 90년대도 아니고 뭐 하냐? 여러분, 더 기도해야 돼요. 지금 80년대, 90년대 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면, 기도가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게 80년이든 90년이든 3000년이든 4000년이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현대에 될수록 문제가 심각해져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도저히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고치냐는 거예요. 못 고칩니다. 정치인들이 나와서 고쳐보겠다고 막 소리치고 있는데 못 고쳐요. 안 되잖아요. 돈을 투자해서 고친다. 돈 안 됩니다. 돈 번 사람들이 다 여기 빠져 있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못 고치죠. 결국은요, 고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밖에 못 고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고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영적 전쟁터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부모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예요. 아무리 책임지려고 하는데 책임 못 져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솔직하게 인정하여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자녀들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풀지 말고 내 방법으로 풀라 그러다가 아이들 다 망쳤잖아요. 성질 나서 막 화내고 다 하고 애들 내 방식대로 하다가 다 망쳤잖아요. 이게 사실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 속지 마세요. 새벽 기도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 속지 마세요. 금요일 날 뜨겁게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그 이야기 속지 마세요. 다 지금 영적 전쟁터 빼앗아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을 굳게 붙들고요, 시험이 들어도 이 씨앗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험 들어서 좀 메롱할 수 있어요. 메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씨앗만은 빼앗기지 마세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와도 좀 떨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만은 놓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 나 선포하리라. 어떤 상황에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가 주님 되심을, 주인 되심을, 통치하심을 선포하게 해달라고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나 선포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자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속에서